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다 한 목소리로 두 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이래 다 같이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2025년 마지막 달이 오늘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25년도도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한 해 내내 기도했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계속돼서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사랑의 해를 열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가려고 하는 전환기에 있습니다. 2025년이 끝나면 2026년이 오겠죠.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런 점에서 이 전환기에 우리가 이제 대림절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의 성탄과 함께 이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싶어요. 여러분 전도서 읽으면 시작부터 헛되다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 헛되다는 말이 구약성경의 헤벨이라고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 이건 무슨 공중에 떠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단어인데 전부 72번 나오는데요. 전도서에만 반 이상 나와요. 38회나 나옵니다. 1장 2절에 전도자가 하는 말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이제 전도서 읽다가 헛자 빼놓으면요 사실 남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헛거리면서 읽게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를 우리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을 우리가 솔로몬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려보았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 뭐 부인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제가 그 숫자를 가만 보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를 것 같아. 후궁이 어떻고 해서 수천 명씩 아내를 데리고 살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졌던 그 많은 부나 또 유명세나 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가만 보면 그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없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그가 이렇게 헛되다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 전도서의 여러 가지 경우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정말 헛된 것에 빠져 있나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전도서에 헛되다는 것만 계속 읽으면 굉장히 허무한 생각들이 들고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전도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래요. 헛되다는 단어만 읽어서 그렇단 말이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그 사람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1장 12절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1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면서 살펴보았더니 괴롭더라 말이죠. 불교에서 인생은 고해바다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셨던, 수고를 허락하셨던 것에 대한 자기의 반성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니까 다 헛돼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도 보면 11절부터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이게 다 헛돼서 바람을 잡는 것 거치고 해 아래서 무익하다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25절에 가면요, 야 세상에 먹고 즐기는 일을 나보다 더 해본 사람 누구냐? 누가 나보다 더 해봤겠냐라고 하면서 26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익도 주시고 기쁨, 희락도 주시는데 반대로 죄인들에게 노고를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가 모아서 쌓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맞아요. 그러나 이것도 헛되서 바람 잡는 거다라고 말하거든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화나 우리가 추구해왔던 모든 일들 중에서 뭐 권력이나 쾌락 이런 것들이 필수 조건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선택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미국의 철학자였던 랄프 바턴 페리라는 철학자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쳤는데 5가지 기준을 설정을 해줬어요. 제일 먼저는 물질적인 기준에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가졌지? 통장에 얼마 있는 사람이야? 두 번째는 가진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쓰느냐가 중요하다 해서 소비적 가치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쓰는 게 자기 재산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 써버리라 내일 죽을 것처럼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어디다가 쓰는가를 보면 그가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어떤 평가 원리가 나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가치를 말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건강한가. 저도 2주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보았는데 그 성적표가 작년보다는 좋지 않은 것 같아. 이제 나이를 먹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찌하든지 이 육체적인 가치가 어떻게 생겼느냐, 얼마나 건강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 가치는 정신적인 가치라고 얘기했는데 심리적인 가치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견뎌낼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때로는 정신에서부터 나오는 예술성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얼마나 삶을 아름답게 살고 있나. 그게 그의 가치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격적 가치 혹은 도덕적 가치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그가 추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해서 물질적 가치, 소비적 가치, 신체적 가치, 정신적인 가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격적인 가치까지 5가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앞에 있는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게 좀 이루어졌다 싶으면 굉장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그게 좀 모자란다 싶으면 또 모자란 사람 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가치가 앞에 있는 가치보다 현대를 살아갈수록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까지 다닐 때까지만 해도 매일 도시락 싸가는 걸 보면서 그 집이 얼마나 사나, 친구들이 서로 봐요. 반찬 오늘 뭐 가지고 왔나. 그래서 서로 막 뺏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맨날 우리가 학급 회의를 하면요, 누가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도시락 2개씩 싸가지고 와서 못 먹는 친구하고 같이 나눠 먹자, 맨날 그 결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밥 먹는 거 갖고서 한국에서 서로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자기가 못 먹을 만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못 먹는 거지, 먹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굶을 일은 우리가 지금 없잖아요. 북한하고 우리 다르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의식주가 어떻게든지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는 뭘 추구하고 살고 있고 어떤 걸 향해서 가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도 세상은 헛된 것이지만, 또 그게 충분히 넘쳐도 세상은 헛된 것이지만, 반대로 영적인 가치랄까요? 또 그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랄까요? 그것이 파산이 되었을 때에도 사람은 역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가졌나 보다는 얼마를 잘 쓰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우리의 욕심보다는 영혼에 더 가치를 두어서 그 사람은 어떠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장례식 때 우리가 결정을 하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고하는 그 말보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이런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다 읽어보면 오늘 마지막 절 2절 읽었잖아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본분이라고 나온 결론이 있어요. 2가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문학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다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이거 어리석다라고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또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하면 바로 나에게 야단을 치시면 그래도 그게 사랑의 증거인데 가만 놔두실 때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악한데 하나님께서 가만둬요. 사실은 그게 그에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래도 애정이 있으면요, 부모가 매를 때려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르치고, no, 안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다 하게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가만 내버려 둔다. 죄악에 빠지든 말든지 상관없어라고 놔둔다. 그게 버림받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 이게 사랑의 수고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문제예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설명하기를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또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얘기하면서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사랑의 수고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가 태어나면은 아빠, 엄마라는 말을 배우기 전에 가르친다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을 외우게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도 율법사가 찾아와가지고 제일 큰 첫째가 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저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그것이 첫째 계명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고 난 천국 갈 거라고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명기 6장과 7장을 다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면 오늘 13절에 나오고 있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들이 잘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7장 11절에 보면요, 명령만 아니에요. 명령, 규례, 법도 다 지켜서 행해라 라고 하면서 설명한 얘기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서 행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언약을 지키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적어도 세 가지 큰 축복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요. 우리 이거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정말 시편 나오는 잠을 주시는 것처럼 축복된 삶을 살게 하세요.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번성을 하게 하시는데 주리라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맹세하셨던 그 이야기들, 그 땅에서 너의 가족들, 소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신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의 축복과 번식의 축복을 주시는 거,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거든요. 맨날 보고 저놈의 십자가, 또 근심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근심이 더 많아진 사람들 보면요, 잠도 못 자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뭘 그렇게 붙들고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잘 건 또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맡기고서 하나님 허락하시고서 누리면 되는 건데, 번성과 번식의 축복, 우리가 늘 기도하는, 좀 가난하지 않았으면, 내일 음식을 걱정하지 않았으면, 지금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창조적으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좀 있었으면 생각을 하는데, 있는 것을 누릴 줄 아는 게 그게 정말 축복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번성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명령을 지켜라. 두 번째는 14절에 그 복을 받아도 찔끔찔끔 받는 게 아니라 만민보다 훨씬 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쏟아지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너희 중에 남녀 너희 짐승의 암소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다. 번성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 축복은 15절에 나오는데 건강입니다. 영도 육도 강건해야 할 텐데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신다.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할 때에도 그 얼마나 질병들이 많았어요. 악성 종기도 나게 하고요. 또 만물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10가지 질병, 또 마지막에 장자를 거두어 가시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증거를 주시는, 그걸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되었었는데, 그것만 아니라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오히려 그것을 걸리게 하신다. 통쾌하고 기분 좋잖아요. 나는 보호하시고 쟤는 아프게 하시고. 우리가 코로나를 한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같이 알았는데, 그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코로나를 이기고 살아난 분이 계세요. 제가 엊그제 누구 얘기 들으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같이 살았는데 마스크도 안 하고 지내는데 저 사람은 걸리고 나한테는 안 오더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내가 정말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신 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감사한 게 없죠. 정말 놀랍죠. 매일이 새로운 기적의 역사죠. 우리 사랑하는 여기 앉아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김용환 권사님이, 여러분 이제 다 아시니까 제가 얘기해도 될 것 같아. 그 유방암이 걸려서 올해 지금 투병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 모자 쓰고 오시잖아요. 어제도 이제 내일 수술이 있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지금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이 암병 같은 병은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쉽게 고쳐지지도 않거니와 그걸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신경 많이 써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암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걸려있는 병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12월을 지내고 한 해를 열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면서 이와 같은 축복들,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할 것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라는 것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비슷비슷하잖아요. 소명이나 사명이나. 근데 소명은 부르신 것이고 사명은 사실은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 14절에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 악 간에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부름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냄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내주신 그곳에 가서 그 사람 만나고 그 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통하여서 복된 일을 이루시나, 그걸 바라보세요. 그러면 사랑의 수고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사랑의 수고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새해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제가 그 순서째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명령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 먼저 알아야죠.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목사를 위해서 가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제가 지난 주간도 기도 주간을 갖는 것은 계속 말씀 묵상하고 오늘 또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나 생각하고 주님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마음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제 새해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방향 설정도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랑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 성령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진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기도 함께 통성으로 좀 이따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정말 헛된 세상을 사는 중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사랑의 속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제목 시작. 사랑의 수고를 이루게 하옵소서. 1년 내내 할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옵소서. 세 번째 사랑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세 가지 통성기도 제목 가지고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달을 열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 저희들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감동이면 뒤로 놓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소중히 여겨서 감당하는 사랑의 수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저희에게 오실 때 사랑의 증거로 오시고 사랑의 영을 갑절이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딸 김용옥 권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건강케 하시고 투병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만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날을 시작하며 귀한 감사를 기도와 함께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증거가 12월 내내 넘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